교회는 이 시대의 희망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사려가 깊은 성도들은 집을 옮기면 가장 먼저 교회부터 찾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내 신앙을 가꾸어 갈 것인가 고민하고 또 기도합니다. 물론 교회 쇼핑이라는 그런 좀 부정적인 말도 생겨났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설교도 들어보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그 이후에 교회가 안고 있는 재정 규모까지 고려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선택은 그만큼 심사숙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 그리고 그 다음 대까지 정말 어쩌면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신앙 인격 향성에 저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또 건강한 교회일까요? 46주년을 맞는 한성교회가 이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교회론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한번 점검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휘둘리고 또 끌려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위에 당당히 선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으면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굉장히 고민하고 심사숙고 끝에 기다리다가 물으신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믿음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 여기서 우리 신앙이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신앙은 결판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막연하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에서 이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기다리다 걱정이 되어서 올라가 봤더니만 성 프란시스는 두 손을 마주 잡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고 나는 누굽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몇 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건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교회가 흔들리고 표류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화려한 예배당은 세워져 있지만 이 신앙이 흔들릴 때, 이 신앙이 희미할 때 교회는 표류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교회를 가는데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가니? 교회 갑니다. 교회 가면 뭘 믿니? 교회가 믿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럼 너희 교회는 뭘 믿니? 내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너희 교회와 네가 믿는 게 뭐냐? 예, 우리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왜 분위기가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무렵에 이제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녔고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긴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예리한 질문이 그들에게는 어쩌면 좀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는 아주 정통한 고백을 토합니다.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오던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길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는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예수님 당신은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은 먹고 살고 입고 생활하는 깊은 민생고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 인생을 잡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값으로 죽고 죄값으로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을 누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다른 게 많이 달라지고 바뀌어져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전국적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깊은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맡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당신은 바로 우리 인생의 행복을 막는 그 죄를 날려버릴 죄 문제의 해결자시고 해답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통쾌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예수 만나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큰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수천만 원짜리 코트를 걸쳐 입어도 조금 있어 보면 그 코트가 무거워요. 다 힘들고 다 고통스럽고. 베드로의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정통한 기초석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의 사탑은 3층을 쌓아 올렸을 때 집안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시하고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쌓았습니다. 800년 동안 조금씩 매해 1, 2mm씩 무너졌어요. 최근에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기울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은 신앙인은 걸핏하면 흔들리고 낙심하고 사람에게 연연하고. 여러분, 이런 분과 교제를 해보면 힘들잖아요. 좋은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너무 극명하니까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레 목사도 한때는 신앙 고백이 분명치를 못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인 스팽겐버그와 웨슬리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스팽겐버그가 어느 날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요한 웨슬레가 대답했습니다. 인류의 구세주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당신의 구주라고 믿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그러기를 바랍니다. I hope so. 여러분, 이거 정말 예민한 질문이에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는 선교사고 목사였지만 주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당신의 구주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애매한 고백은 그의 목회 사역, 선교 사역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복음을 외칠 수 없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 목회 사역 전체를 중단하려고까지 그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가 구주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넘쳤고 웨슬레 목사가 새로워졌습니다. 그의 사역도 새로워졌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런 고백을 쏟아놓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에 굳게 서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17절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당당한 고백 위에 주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이 반석 위에 18절 상반절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에 서면 영혼이 잘 되고 연결되어 있는 내 삶의 다양한 부분에 고장난 것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고 건강도 회복되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요. 교회와 성도는 이 고백 위에 서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 고백 위에 주신 축복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내용인데, 음부가 어떤 곳이냐 하면 지하세계 죽은 자의 거처를 일컫습니다. 이 음부는. 근데 음부로 들어가는 문에는 항상 죽음이 있기 마련인데, 오늘 이 음부의 권세에서 이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대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사단의 왕국의 대문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공격하고 우리가 그 공격에 덜덜 떠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성경적인 관점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공격하고 사단은 떱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공격하면 마귀는 떨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대문을 붙들고 지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첨예하고 중요한 영적 전쟁입니다. 기독인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은 그저 연조뿐이지 영향력이 없습니다. 삶에도 사역에도.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가장 강력한 최고의 무기가 있는데요, 그 무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전해질 때 사단의 나라는 무너집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라고 말하는 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면 사단의 결박이 끊겨지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근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죄를 근거로 역사하던 마귀는 복음을 통해 죄가 사라지고 나면 그의 삶을 지배할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의 삶, 하나님의 통치가 먹히는 그의 삶의 전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귀신에 묶였던 자들이 풀려나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저런 일로 악습에 묶여서 고통받던 사람, 자유케 된 사람 많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의료기관도 할 수 없는 일, 뭐 이런 가능자를 찾는 일은 너무너무 간단하고 쉽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유명한 말을 했죠.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교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을 맞는 우리 안에도 이런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너무 많아. 많기는 많지만 그래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보면 그가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된 한 사건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대표적인 선교사 아닙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7년간 중국에서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 사역했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킨 제자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그는 1년 동안 중국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7년 동안 그토록 헌신적으로 양육한 제자들이 돌아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교회를 떠났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믿음의 비밀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이유를 깊이 묵상하다가 중요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들을 꾸준히 양육하고 이끌어줄 교회를 그들에게 소개시켜주지 않았다는 것,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교제하고 양육받고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요. 이 위대한 선교사는 영혼을 잃어버리는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훌륭한 교회를 만나 아주 거목의 신앙인으로 바뀝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교회를 만나 그나마 있던 신앙조차도 뿌리채 빼앗기고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한성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 신앙 고백이 내 신앙이 세워지는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 위에 기초한 교회는 결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투구와 같아서 이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그리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내 안에만 머물러 두지 않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둠의 영들은 물러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예수를 전하는 자를 통해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위에 굳게 선 자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전해서 그들을 그 결박으로부터 풀어내는 것, 그게 오늘 교회가 더 해야 할 일입니다. 도슨 도르턴맨은 그리스도를 당신이 먼저 안 다음에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이 한성교회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서서 이 세상에 참 희망이 되는,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레너드 스윗
씨라는 미국에서 아주 주목받는 기독교 미래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국도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 책도 많이 저술한 유명한 저술가이기도 한데, 그는 미국 교회를 4M, 4가지 M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미셔널 처치. 교회의 본질을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도나 선교가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중심이 이 한 군데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훈련도, 친교도, 봉사도 다 여기에 전도와 선교에 온통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이게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미니스트리 철치, 목회적 교회라는 건데, 교회 사역 전체가 목회적 돌봄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봄은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사역을 회피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가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면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태여 표현한다면 이런 교회는 소비지향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더 예배드리기 좋은 편안한 환경, 시설을 갖추는 것 중요하지만 이곳에 너무 집중하고 마음을 온통 그곳에만 두다가 보면 본질적으로 중요한 교회다운 모습이 우선순위에서 자꾸만 밀려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교회들에게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배 이야기나 더 높은 품질, 이런 것들은 누구도 그 우선순위를 의심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메인터넌스 처치, 유지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현상 유지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내일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변화와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합니다. 오직 전통, 교리 이런 데 온통 묶여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시대 상황도 당연히 잘 대처하지 못하고 현상 유지에 급급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그가 말한 교회의 모습은 뮤지엄 철치, 박물관 교회.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박물관처럼 변한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다 구경꾼이 되어 있고 박제된 동물처럼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좀 긴 얘기였지만 여러분, 저는 이 글을 마지막 부분에 전해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성경이 추구하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인데, 한성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것 전혀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린 지나칠 만큼 이 일에 집중하고 예배도 훈련도 친교도 봉사도 온통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이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좀 불편하거나 그런 분이 계셨다면 좀 교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취향에는 잘 맞지 않고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굳게 설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한 달 전쯤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사실 50이 넘으면 매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잖아요. 건강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건물도 역시 안전진단,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46주년을 맞는 우리 한성교회도 교회에 관한 예수님의 이 엑기스의 말씀을 앞에 두고 한번 비춰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는 어떤 기초 위에 서야 되고 또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좌표를 구하고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이를 위해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한성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주일에 더 좋은 말씀은 우리 3부에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아주 좋은 말씀 주실 테니까 여러분 3부 예배를 또 드려도 전혀 아무도 출석 부르거나 왜 2번 보느냐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